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11장, 새 찬송가 563장을 부르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당인왕 조목사님께서 이사야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저희들이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갈 길을 밝게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입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바라주시옵시고 주의 구원을 여러 가지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밤낮 부르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 시간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심으로 저희들이 주를 의뢰하여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우리 발걸음이 항상 천성을 향해서 나오는 걸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바라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을 각 사람이 다 듣고 깨닫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찬송가 183장 부르십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국내국의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23장을 보십시다. (23장) 1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경고성 예언이 바벨론에서 시작하여 블레셋, 모압, 다메섹, 에브라임, 구스, 애굽, 해변 광야, 두마, 아라비아, 이상 골짜기라고 지칭한 예루살렘, 유다까지, 그리고 두로에서 끝났습니다. 바벨론과 두로는 인간 세계의 힘인 권력과 재물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이 세상 나라의 멸망에 관한 예언에서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총괄하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세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그 강함이 바벨론 같고 그 경제력은 두루와 같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군사적으로 세상의 중심이었고 항구도시인 두루는 세상의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바벨론은 지상에서 가장 강한 세력의 중심이었고 두루는 해상에서 가장 강한 세력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철무기를 가지고 나라들을 정부하고 거민을 국외로 추방하여 그 지배권을 확보한 반면 두루는 경제적 방법으로 다른 나라의 재물을 획득하고 식민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두루와 시돈을 포함한 페니키아 성읍들은 처음에 6 내지 8개의 독립국을 형성했습니다. 두루의 북쪽에 있는 시돈은 두루보다 훨씬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수르 시대 두루가 페니키아 국가를 중에서 가장 강한 최고의 지배권을 획득했습니다.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두루는 일찍이 바다를 개척하여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으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상업, 항해, 금속 세공, 유리, 기구 등이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두루와 시돈은 이스라엘에게 점령당한 일이 없었고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루 왕 엣바알의 딸이 유다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 이스라엘을 바알 신숭으로 타락시키는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스는 스페인 남쪽에 있는 페니키아 식민지로 대단히 중요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다시스를 돌아 고향으로 귀양 중인 두루의 선원들에게 슬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두루가 파멸되어 들어갈 항구도 술집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들려온 것은 최종 정박지인 기띔 곧 구브로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키프로스, 헬라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릅니다. 2절, 3절, 2절을 읽겠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성구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시돈 상고는 페니키아의 상고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상고는 상인, 장사꾼을 뜻합니다.
이들은 지중해를 오가며 인접한 나라들의 물건을 중개무역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덕을 본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하였습니다. 두로의 멸망 소식은 그들과의 무역을 통해 부유하게 된 지중해 연안의 도시와 나라들이 경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떠들고 탄식해도 소용없는 일이니 조용히 하라는 뜻입니다. 큰 물은 지중해를 뜻합니다. 시홀은 나일강의 본토 이름을 히브리어로 발음한 것입니다. 금은 강이라는 뜻인데 그 강의 금은 진흙탕 물이 그 주변 땅을 대단히 비옥하게 해주었습니다. 나일강은 길이가 약 6,500km에 달합니다. 미국의 미시시피강 다음으로 큰 강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실제로 고대 세계의 곡창이던 애굽의 곡식 창고를 사서 큰 물, 즉 지중해로 운반하여 사놓았습니다. 페니키아 해변에는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이나 다른 무역품을 거기서 구매하고 교역하여 그것으로 두루는 이윤을 얻어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접 바다 곧 바다의 부당이 많아기를 나는 구루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바다의 보장이란 바다의 요새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륙에서 볼 때 섬과 같은 두로를 가리킵니다. 두로의 파멸은 페니키아 전체의 수치며 또한 시돈은 페니키아를 대표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시돈이여 너를 부끄러워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지중해를 석권하며 많은 식민지를 두었던 두로가 이제 망하여 희망이 없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하여 통도하리로다. 두로의 패망 소식은 애굽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곡물 수출업자들인 그들의 몰락으로 애굽의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두로는 지리적으로 동방국가가 서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시켜주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로의 몰락으로 애굽이 군사적 위험에 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진출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해군의 기동력을 위하여 부동항을 확보하려고 하고 중국은 일본과 미국의 진출을 막는 완충지대로 삼고 나아가서 태평양을 수하기에 넣으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하게 되면 안보의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지난날의 역사를 교훈 삼아야 하며 러시아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뿌리는 무슬론이고 공산주의 뿌리는 인본주의입니다. 그 근저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의 그들의 모든 행하는 것은 다 거짓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겁니다. 그들의 정략과 정청은 전부 기만술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 기만으로 향한 것, 이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을 북녘 땅 동포들이 겪고 있는 참담한 삶을 알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않는 국민, 더욱이 역사의 실험 무대에서 철저하게 검증된 사실에 눈을 감는 국민은 긍휼을 입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거듭나지 못한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더 문제입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금이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적의 포위 공격을 바란 두로 거민들에게 멀리 다시스로 도피하라는 동정어린 명령이 주어집니다. 한때 지중해 연안의 도시 국가들을 지배하던 두로는 이제 대대적으로 지중해 맨 서쪽 끝에 위치한 다시스로 도망하는 처지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제를 두로와 해상 교역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해온 해변 거민들도 두로의 몰락으로 자기들에게 미칠 손실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에 슬피 부르짖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고대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밀용원을 씌우던 자여, 그 상부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로와 관련된 세 가지 요인이 이 놀람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첫째, 두로의 유구한 역사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두로의 도성이 약 27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두로의 활력성입니다. 이 활력성은 모험성과 진취성이 충만한 상업적 활동에서 기인된 것이며 두로의 사치와 교만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셋째, 두로의 끝없는 개척 정신입니다. 그들은 넘쳐나는 활력으로 먼 데까지 나아가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카르타고, 다시스 등의 식민지를 건설하기에 바빴습니다.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라는 질문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문장의 앞에 있습니다. 두로처럼 역사성 깊고 활력이 충만하며 개척 정신이 강한 나라가 몰락한 데는 역사의 우연 이상의 더 큰 무엇이 개입되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기 전에 선지자는 두로의 몰락에 충격을 더하기 위해 과거 두로가 국제사회에서 점유했던 위치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는 만군의 여호와가 정하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교만하면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1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딸 다시스여, 날같이 너희 땅에 넘칠저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다시스에 당한 속박은 지금까지 식민지의 독립투쟁을 막아왔던 두로의 지배권입니다. 이제 그들은 두로의 배들을 위하여 항구에서 진상할 물품을 가지고 대기할 필요도 없게 되었고, 더 이상 은과 다른 금속을 곡물로 바치기 위해 광산을 파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식민지는 이제 자유로운 천지가 되었고, 그들은 뚝을 넘어서 맨 땅에까지 넘쳐 흐르는 나일강처럼 그 땅 위 어디로 마음껏 퍼져나갈 수 있고 어디서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절 12절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들었으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는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두로의 파멸이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의한 것임을 선지자는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다에 손을 펼치심으로 바다에 의존하던 페니키아의 여러 나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순결한 처녀와도 같이 그 부와 명예를 자랑하던 시돈 곧 페니키아가 능욕당하여 모든 전력을 상실한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됩니다. 선지자는 패망한 두로의 백성들에게 전에 그들이 지배하며
위세를 떨쳤던 기띔으로 건너가라고 권고한 후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을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자신들을 속받은 두로를 환영하며 편의를 제공할 날은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의 들짐승을 가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걸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인 바빌론은 이제까지 아수르에 예속되어 왔지만 바빌론이 강성해지자 아수르를 패망시킨 후 두로를 침공하고 두로의 궁전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했는데 여기에 언급된 망대는 고대 사회에서 포위 공격할 때 사용된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들에 따르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두발 왕 지하의 두로를 13년간이나 포위했으며 바빌론으로 귀환할 때 수많은 페니키아 포로들을 끌고 갔다고 합니다. 1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경관성이 파괴되느니라. 1절의 반복입니다. 처음과 끝에 동일한 말씀을 하여 두로의 비극을 강조하였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두로는 기생노루의 뜻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향하여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해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효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효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두로의 심판에 대하여 예언된 1절에서 14절까지에 이어서 두로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시작됩니다. 심판에 관계된 예언의 양에 비해 매우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갈대아 사람의 나라 바빌론의 손에 의해 멸망당한 두로는 그 후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 이전과 같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선지자는 두로를 기생에 비유하였습니다. 이런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두로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으로는 상행위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70년이란 기간은 유대인들의 바빌론 포로 생활 기간과 일치합니다. 두로의 멸망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회복 또한 여호와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두로는 무역을 통해 얻는 상품과 이익 중 일부를 여호와께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열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두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의 백성들이 재건 사업에 착수하자 이전 다윗 시대의 두로 왕 히람이 한 것처럼 필요한 물질을 유다에 공급하였습니다. 아마도 두로 사람들이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과 같이 지낼 때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상고하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또 그러한 신앙에 의해서 가지는 윤리적인 삶의 태도, 여러 가지에 그들은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감화를 바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 종교 행사, 예배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버렸던 것처럼 두로 사람들도 유사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해방됨으로 인해 그 해방이 유대인이 섬기는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을 사는 일에 필요한 자금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배려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두로 이 포로된 사람들도 돌아온 겁니다. 그들이 해방되어 다시 두로에 정착하게 되자 성전으로 가서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선물을 바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성읍들보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에 더욱 호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므로 그때 책망하시기를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었을 때 수로보네게 여인이 예수를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며 달려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수로보네게는 페니키아의 한 지방 명칭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두로에 상륙하여 그리스도인을 만나 그들이 베푸는 친절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두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환난을 만났으나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환난이 복이 되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 신앙을 얻게 되면 총체적으로는 복이 됩니다. 반면에 환난으로 인해 신앙을 잃으면 이중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의 축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두로의 멸망은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심각한 경종을 울려줍니다. 재물에 마음을 뺏기면 생겨나는 현상이 디모데전서 6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하였습니다. 높은 집이, 큰 권세, 많은 재물을 구하기 전에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서 30장에는 곧 흑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대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대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희박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쓰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일만하의 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재물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재물의 마음을 뺏기고 탐심에 의해서 살아가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의 주인공 욥은 재물을 갖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의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재난이 연속해서 다가왔습니다. 그 재난으로 인해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신앙에는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맨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으니 맨몸으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며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바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에 노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취득하려고 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는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훌륭한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수단을 가진다는 것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주를 섬겨 봉사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가진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교만해지고 세상의 마음을 뺏긴다면 그것은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게 무엇이 주어지더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에 유의하게 되는 일은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극적인 그 장면이 바로 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조금도 요동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환난이 다 지나가고 또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 나타나는 징계가 인간편에서 볼 때는 매우 가혹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징계 속에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와 회복 사이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를 한 성도는 자신의 상처를 삼해주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료했는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야 됩니다. 이 같은 놀라운 희생,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게 된 것이며 징계를 받으나 회개하면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총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대속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그 은혜를 깊이 의존하고 살아가는 세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과 두로에 이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역사상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는 사실을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바벨론같이 강한 힘을 가지고 두로같이 번영한 재물을 가졌으나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해지고 세속화 됨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을 벗어 망하게 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는 자를 바라주시고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전승에서 나가는 나그네 이므로 허망한 세상 일에 마음을 뺏겨서 믿음을 일련들이 결코 있어는 안 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환난이든 풍부든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유익한 재료가 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부르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에게 모든 필요를 들어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인지 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는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삶을 선대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깊이 의존해서 사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됨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를 앙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도와주셔서 환난이 복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시련이 발전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주를 신겨 봉사를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빠져들고 육신의 정욕과 무고증과 생활의 자랑을 위해서 사용하던 내 생활이 다 우리에게는 멀리 다 버려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무엇을 가지든 무엇을 행하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실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압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으로 가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방황이 그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여서 함께 찬미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 교회 가족들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돌봐주셔서 역사인 사명의 의식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심으로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성전들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시고 한결같은 저희들의 믿음으로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들이 안고 서는 자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의 능력에서 주의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름 말에 적어 너게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셔서 저희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재빨리 그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진실과 정의를 따라서 살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자들이 성성장구하는 것이 보여도 결코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든 도모가 다 헛사가 되고 자기 함정이 되고 자기 스스로 파멸하는 길이 되는 것을 주께서 볼 날이 오게 될 것을 압니다.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사리 사욕을 주어서 결정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사람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유익된 방향으로 판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치 단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좌우로 치우쳐 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추세를 따라서 살피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셔서 행하는 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기도하는 담력과 즐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줬자 지금 연약하고 병든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을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친족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응답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상하거나 병든 뇌, 구강, 혀, 척수, 갑상선, 임파선, 뼈, 골수, 인대, 관절, 디스크, 근육, 신경, 혈액, 혈관, 피부, 심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모든 장기를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세포는 소멸되고 건강한 세포로 경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은 치유될지어다. 병량의 색은 제거되고 건강의 색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신조의 능력이 몸과 마음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 치료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고 바다에서 풍파를 잠잠케 하시며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여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활에 당하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중 예배로 성도들이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바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속하여 주는지
드리신 헌금 위하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 11조,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전교회 설립 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산업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